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안식일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네, 네?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보이나요? 예, 파워포인트가 보이면 됐습니다. 네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미래가 불안하고 또 다가올 내일이 염려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처럼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현대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용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 이어서 보기 전에 잠시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그가 110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그 중에 80년은 나머지 30년을 위한 준비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80년의 세월 동안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믿음으로 그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에 영향을 준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그의 믿음에 영향을 준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출애굽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불뱀 사건,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함께 있었던 경험, 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일 등등, 그가 그 8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많은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유월절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유월절의 경험을 할 때는 그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의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장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여호수아의 그 족보를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가 장자였는지 아니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족보에 나온 순서만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순서만 본다면 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날 저녁을 뜬 눈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본인도 장자였고 만일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었다면 그에게도 장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재앙의 저녁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들이 죽지 않고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놀라움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장자인 자신의 죽음 대신에, 장자인 자기 아들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곧 십자가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인간의 판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경험을 그 첫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그 믿음에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바로 그 유월절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출애굽해서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고 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리드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쉬면 전세가 역전되었고 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경험을 그가 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전쟁은 무기나 전략이나 군사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체험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승패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경험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가 가장 그의 믿음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점들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선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 체험, 그리고 기도의 체험을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초 위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보라. 야, 이제 내가 너한테 다 할 말 다 했고 너한테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뒷짐지고 보시고만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우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하고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실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가 강해지고 그가 용기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격려고 용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상대해야 할 가나안 민족들은 수가 많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용기 주심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존 맥스웰은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전문가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을 수십 권을 썼죠. 이 존 맥스웰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격려하는 거 있죠.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격려하는 거.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격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누구에게든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도자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격려받는 만큼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땅을 빼앗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 될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셨어요. 특별히 모세는 죽기 전에 전쟁을 앞두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 설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20장 1절부터 2절에 신명기 1절부터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과 병거와 민중이,
사람의 수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 그래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불안해할지를 모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라고, 말씀을 읽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싸움에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리더는 먼저 격려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죠? 지고 있다가도 막 열심히 응원하면 선수들이 힘을 얻어서 이기는 그런 경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불안하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는 그 서포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사람에게 격려와 서포트는 정말 중요하고 그 격려와 용기 주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지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의 원리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신앙하지 말고 함께 모이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말씀보다는 개인의 실제 경험과 체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보다 뭘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자신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체험도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경험도 역시 무엇으로 검증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느낌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느낌이라도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나머지 부분 10절부터 18절까지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첫째로 여호수아가 준비시킨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도자들에게 양식을 준비시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곧 만나가 그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먹을 전투식량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때 평상시에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부터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의 감사이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매일의 삶에서 준비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런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다음에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두 번째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어떤 약속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가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수기에 우리가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보니까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는 물과 목초지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가축을 치는데 목축을 하는데 그만큼 좋은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모세가 조건부로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두 지파는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이 마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장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복을 끝난 후에 정착지로 돌아가도록 그런 조건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것보다 여호수아가 한 말을 쭉 성경에 읽어보면 그 민수기에 모세가 한 말을 반복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더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봉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두에 서서 싸우라고 요구했어요. 14절에 보세요.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서 건너가서. 이 말이 뭐냐면 먼저 앞장서라는 얘기죠. 선봉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선두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 이 세 지파는 사실 먼저 자신들의 기업을 받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한 지파들이죠. 그죠? 르벤, 갓, 므낫세 단 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먼저 받았어요. 그들이 요청하고 그 조건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줬죠. 다시 말하면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더 가진 자들이었어요. 먼저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더 가진 자, 먼저 누린 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어떤 공동체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한 교회에 내가 기둥이 되는 거 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명예스러운 일이죠.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그죠? 우리는 가끔 우리 자녀들, 아들들에게, 장자들에게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주잖아요. 책임감을 딱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우리 사회의 기둥이다. 이 말은 아주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둥이 되고 기둥 소리를 듣기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 기둥이 해야 하는 역할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둥이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기둥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옆에 있는 벽을 지탱해야 되고 위로는 천장을 떠받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기둥 같은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둥 같은 존재가 가져야 할 의미는 뭐냐면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앞장서야 한다. 너희들이 선봉이 되라고 요구한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그 세 지파는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안정된 거주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파들을 도와서 기둥이 되고 선두에 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안정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능력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능력은 점점 개발되고 향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할 수도 없고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초기에 그렇게 강하고 승승장구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은 사람, 먼저 누린 사람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여호수아의 선봉에 서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죠? 그들이 선봉에 서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분위기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 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일어서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힘을 주셨다면 기꺼이 선봉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젊다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기둥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 흐르던 요단강을 멈추시고 길을 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힘든 시간에 신앙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스트럭을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용기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먼저 깨닫고 먼저 받은 자가 선봉에 서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대에 함께
용기 주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용기 주는 말과 격려하는 말과 서로 위로하는 말과 또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